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두 행악자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행악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가 그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곁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죄 없으신 분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입술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4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곁에 있는 이 무도자, 행악자에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와 같은 어조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그 옆에 달려 계신 분이 구세주이심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는 죄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심을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을 들어서 알았는지, 함께 달리는 십자가에 달릴 자가 누구인지를 본인도 달리니까 또 누가 달리는가를 알아보았는지, 여하튼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곁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여러분, 그의 간청의 내용이 이제 오늘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실 때 나도 함께 데려가소서.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간청하는 것이니,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지만 당신이 천국에 입성할 때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그는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확신에 차는 어조로, 약속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죄인에게도 이제는 낙원의 길이 열렸음을, 이처럼 오늘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십자가상의 7원,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에 가득 찬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용서는 낙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낙원으로 가는 길은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같은 말이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눈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한 강도는 주님과 함께 이제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 이를 때가 언제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원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천을 떠돌며 그 사고난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이 머문다, 이렇게 믿어서, 또 어떠한 모습은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장례식장에서 최소한 3일을 머물 것이기 때문에 애곡을 하고 슬퍼하며 마지막 예를 다 갖춰야 된다, 그렇게 믿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하면 그 영혼은 곧바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죄인이 낙원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의 죄를 알지 못하느냐? 곁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를 책망하며,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알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통한 이 용서와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외에 우리 주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는 없어요. 물론 진실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에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세기에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탐 스키너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스키너 목사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뉴욕의 여러분 슬럼가인 할렘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처럼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아주 엄격했으니 자라나는 이 스키너의 마음에는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야 되지? 그런가 하면 그 엄중하게 그를 가르치는 그 억압이 너무나 싫어서, 물론 어렸을 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의 생각이 삐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슬럼가에서 갱단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갱단의 두목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그 뉴욕에서 누가 더 가장 큰 이 조직 폭력배 세계의 우두머리냐 하는 것을 이제 대결하려고 계획까지 세웠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탐 스키너, 그가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이 이 락 뮤직을 내보내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락 뮤직을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날따라 이 DJ가 음악을 소개하고 틀어주면 될 것인데 성경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전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 귀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전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DJ가 이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전하게 되는데, 죄는 소위 사람들이 말들 하는 나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죄물이 되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와 같은 내용 전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내 영혼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전하게 될 때 그야말로 햄머로 머리를 한 대 땡 맞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의 마음에 감동적으로 역사하시니
그가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마치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다시금 눈을 뜨게 될 때에는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이 거듭난 모습으로 눈을 떴던 것처럼, 여러분, 이 탐 스키너는 그때 그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그 마음의 확신으로, 감동으로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걸어오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새로운 길로 걷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죄가 너무나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을 끊고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옛 동료 하나가 그처럼 이제는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 새 삶을 산다고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동료가. 왜냐하면 그가 행한 그 행악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므로 시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길을 지나가는데 이 동료가 나타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몸이 휘청거리고 쓰러질 정도로 쳤는데요, 그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그에게 뭐를 하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가 그처럼 그에게 때린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감동의 변화도 없이 묵묵히 뒤돌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놀라움이 일었습니다. 정말 변했네, 정말 변했네. 이 동료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성이 이처럼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의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본능은 말하는 거예요. 되받아 쳐라, 되받아 쳐라, 억울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이유 없이 매맞고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본능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산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 심령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처럼 탐 스키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용서함 받은 자의 기쁨으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과거에 갖지 못했던 그 불안과 또는 염려와 걱정과,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은 이제는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용서의 은혜가 넘치가 되니, 여러분, 부흥사의 모습이 되었고, 그처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용서함 받은 자, 낙원에 이르는 그 낙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참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참 평강과 안식과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인 것이죠.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강도들 사이에서. 네. 세상은 많이 악하죠. 내가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하여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또한 심지어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하는, 경쟁이 끝이 없으니 그와 같은 표현이 있었겠죠.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같이 달려가면 좋겠는데 어떠한 자는 넘어지도록 그렇게 악을 끼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오늘날 이 냉정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병든 모습이요, 아픈 모습이요, 또는 구조악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언도받고 그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행악자요, 마땅히 그 사형을, 십자가형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마치 도매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그 행악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 사람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의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신앙인의 모습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흔들리심이 없으세요. 그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행악자가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구원받기를 원할 때 그를 구원하시는 이 참으로 의연하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서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지 아니었습니까? 참 제자라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 우리도 분명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곁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악을 행한 자가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그 군인들이 또 어떻게 예수님을 희롱을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데 36절과 37절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처럼 비방하고 희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행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방하며 희롱합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왜 다르냐? 그렇게 그들은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 어떠한 자에게는 직장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떠한 자에게는 가정에서도 있을 수가 있으며, 그런가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비방으로 인하여 마음이 주눅들 때가 있으며, 또한 하고 싶어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 여러분 다 같이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십자가, 이 어려운 상황이 그것으로 끝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여러분,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마지막의 모습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역전의 승리요 반전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이 부활의 역사에, 그 부활의 아침이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소서. 4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며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바랄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단순히 그저 넋두리와 같은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확신에 차인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구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의 응답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응답하시니 그것은 곧 뭐냐 하면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응답을 하세요.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할 때에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 우리 한 예로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이사야서 4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 저 천국에 대한 확신, 설사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언정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상에서 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이 흉악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생각 들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죄성을 가지고 또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살던 중에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구원,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이 리얼리티, 실제적인 존재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흉악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또한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마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나를 섬기고 있구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이 그러한 때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청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작금의 나의 모습은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만일 그러지 아니하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주님의 보혈의 용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걱정은 다 떠나가게 되고,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 낙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이니, 용서는 낙원으로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가 근본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다시금 용서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감사함 가운데 기뻐함으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